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날에 귀한 지인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설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교회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인간의 계획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종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생명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종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립 예배 가운데 권서의 직분을 세우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켜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직분은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임직받는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삶으로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물과 수고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늘의 위로와 샘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권사님의 가문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설립되는 수종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 홀로 추정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립 예배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노회장 도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경교회 김예순 목사님을 담임으로 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김인숙 권사님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신 권사님에게도 큰 이제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원경같이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집 주변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 교회도 가보고 요 교회도 가보고 뺑뺑뺑뺑 우리 집 주변에 교회 많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했대요. 안타깝게 여긴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한 군데를 정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저는 아직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찾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글쎄요, 저도 교회 목사지만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지는 참 모르겠네요. 설령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절대 그 교회는 당신이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도 참 신기하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는 거 말이 돼요. 그럼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교회다운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웃는 분은 이해가 갔고 아직도 얼굴에 표정이 없는 분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이에요. 완전한 교회에 불완전한 당신이 가면 그 교회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인데 죄인들이 모인 공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다 불완전하고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흠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죄악에 덕지덕지 붙은 인간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서로 보이면 우리가 서로 헐뜯고 비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사명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선택이 우리는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인 이 교회 선택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섬겨야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구원받는 것은 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종이 목회하는 그 교회 가서 그 목사 말을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네. 설령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 받으면 구원 받아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 진리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신앙을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서 나 홀로 예수 믿으려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는 마귀가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끌고 지옥으로 가요. 왜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나 홀로 예수 믿고 나 홀로 난 교회도 안 가고 뭐 교제도 전혀 없고 교회도 안 섬기고 나 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 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이 땅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과연 어떤 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종교회가 오늘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수종교회를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를 잘 섬기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김혜수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교육을 잘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전부 다 천국 이렇게 입성하는 그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첫 번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 어떤 이단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사도신경 안 해요.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교회래요. 네, 그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를 혹시 여러분이 누가 보시거든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마세요. 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교회라고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죠. 오늘 본문 내용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대 하고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돌려놓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경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 많은 군중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론조사한 거죠.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또는 예레미야나 뭐 이런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족한 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군중들은 나를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을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니 하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탁 앞에 나서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야,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답을 딱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나 아버지나 누구 어떤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했어요? 나의 아버지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그 말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아, 하늘에 계신 그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 고백을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왕이고 메시아 그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 예수님의 신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써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조금 아까도 성령 하나님 나오죠? 했잖아요. 2059 아까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예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간판 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간판 가지고 몰라요. 그냥 대한예수교도 안 돼요. 무슨 친례, 무슨 성결제, 무슨 교회 간판 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치는 메시지를 보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교회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저희가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도 의외로 많더라 하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배출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어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후손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그 예수님이 나온 그 민족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한 1,500만 명 정도 있거든요. 1,500만 명, 전 세계 퍼뜨려져 있는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 내지 3%밖에 안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만 알지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다른 이름을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도 믿지만 다른 이름도 믿는다. 그것이 바로 WCC나 WEA 같은 이런 이상스러운 단체들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종교 통합을 하자, 모두 좋고 나도 좋고 서로 다른 종교도 살아가자, 포용하자 하면서 겉으로는 그러면서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예수님만 구원이 있냐? 아니야. 석가를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잡신을 믿어도 다 천국 가. 이것이 바로 WCC 종교 통합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한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과 교회들이 무진장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80%는 돼요. 80%. 놀랄 노릇이 아니에요. 80%는 WCC에 가입된 교단들이에요. 우리 교단 이름 여기 써있죠? 대한예수교회 교회국제총회는 그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교단에 속한 수정교회를 섬기시면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교회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본 정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특히 교회들이 타락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통탄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교단과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단체에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다른 거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말라. 고린도 교회에 막 이방 다른 신들이 돌아가 다른 이상한 것들이 돌아가지고 많이 이제 그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대신 관계의 그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이야 10계명 10번째까지는 인간을끼리 관계의 교훈이에요. 그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죠? 이건 범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용서받기 힘들어요.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알고 나서 이 죄 범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셨죠?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 어디에도 베드로를 교회 반석을 한 적 없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교회를 설명했을 뿐이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에요, 돌. 자, 성경 보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그랬어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구속자인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 반석은 누구라고 써있어요? 그리스도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이 기초되는 큰 바위이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말씀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음의 기초로 삼지 말라 그런 의미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고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것이다. 요즘에는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를 혼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요 다른 이상한 뭐 기술을 한다든지 뭐 돌을 닦는다든지 이런 이상한 일들도 많이 하는 이단들이 주변에 많아요. 길거리다 다니다 보면요 뭐 이상한 뭐 하나님 이름을 굉장하면서 뭐 돌 닦고 수련하고 무슨 명상하고 이런 것들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절대 있으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 영계가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예 범접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말세가 되기 때문에 이 혼합된 믿음이 이렇게 아주 범람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요.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CC나 WEA 같은 그런 교단에 그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나 목사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뭐 여기 이제 물론 수정교회 오신 분들은 계시지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단이나 목사님이 그런 혼합종교에 심취해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과감하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다. 강도받는다. 이해가셨죠? 네, 용기를 내서 탈출하세요. 잘못하면 그들과 함께 동일한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디에 놓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것이 반석이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절대 이길 수 없죠. 음부는 뭐예요? 지옥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는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지옥 같은 생활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를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세상의 음부의 권세에 이 세상은 흔들리고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있다. 마귀와 그무리들에 의해서 그러한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욕심과 다툼으로 서로 불행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툰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있고 심지어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요즘 세대다 말세죠. 온갖 다툼으로 서로 해치고 불안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안한 날이 없다.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교회가 좋은 건물, 많은 재정, 전통,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투고 싸우고 원수되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주로 삼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 특히 목사님들은요, 다들 다 똑똑하고 내가 대장이어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큰 병입니다. 저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양육해 봤는데 저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지 않는데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해 보면요, 자기가 틀렸음에도 우겨 무조건 우깁니다.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요. 예, 목사님 말이 맞네요. 그러고 말아요. 그거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만에 들어요. 내가 뭐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가까워요. 우리 인천 바닷가에 가서 그 무슨 해수욕, 한하계 해수욕장도 가끔 심심하면 바람 쐬러 가는데, 한하계 해수욕장 가면 갯벌이 엄청 넓어요. 가보셨죠? 거기에 모래 하나를 맞추도 여러분은 몰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뭘 다 알아? 뭐를 나왔는데 도대체? 성경에 이거 다 안다고? 이거 다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2000년 동안 신약성경 27권? 2000년 동안 27권도 아직 해석이 다 안 됐어요. 그 수많은 학자들,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연구를 해놨어도 신약성경 27권도 아직 해석이 다 안 됐다고요. 근데 뭘 다 안다고? 교만해서 그래요.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하고 지금 뭐 좀 안다고 떠들지만 저 하나의 해석자는 모래 하나를 맞추도 몰라요. 이해가시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 안다고 어디 가서 입 뻥끗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다 한다고 떠들고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은 그래서 나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게 없으면 나는 부족합니다. 모릅니다. 그럼 다툴 일이 없어요. 맞죠? 내가 잘나고 내가 다 한다. 내가 똑똑해서 싸우듯 서로 똑똑하다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 두 사람 사이에 교만을 일으켜가지고 싸움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도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요. 예수님을 주로 삼아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높여야 되고, 그리고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제일가는 우리의 의무 또한 교회의 본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겸손하면 누가 나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깔보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겸손하다고 해서 누가 얕잡아보는 사람도 절대 없어요. 오히려 교만하고 안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낮춰봐요. 오히려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을 오히려 사람들은 더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하면. 그죠? 근데 말을 하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수준이 딱 드러나요.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말하는 걸 듣고 평가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수준이나 평가가 나오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여럿이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죠? 이 딱따구리가 있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다 하는 말씀들에 마지막으로 드려요. 우주님은 이 아름다운 교회, 수정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당하셨죠. 이 주님의 희생이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수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세상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위에 세운 참 믿음과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름다운 이 수정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